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인의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이 수가성이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의 북쪽의 10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앞에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난 지 931년에 왕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 왕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오므리 왕조이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어떤 성 정도가 아니라 더 넓은 땅을 샀어요. 왕이요. 왕이 샀으니까 넓게 샀겠죠. 그 세멜에게서 산 땅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훌륭하게 불렸어요.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큽니다. 북왕국은 그 사마리아의 중심되는 성이 세겜성이요. 세겜성은 옛날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렀고 잠시 훗날에 야곱도 저기 그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오면서 세겜에 머물렀다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왕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러면 우리 서로 혼인하고 살자 그러면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전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고 남자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흘째 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물론 자기들이 데리고 간 종자들과 함께 가서 죽였겠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내가 미움을 받게 했구나 너희들이. 그때 그 아들들이 우리 여동생을 그러면은 겁탈을 했는데 그냥 두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 꿈을 꾸었던 야곱이 처음 도망가던 날 저녁에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던 베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상술이 나온 밑에다가 모든 우상이라든지 뭐 장식품이라든지 다 묻어두고 새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그 잠시 머물렀던 데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을 세우고 그리심산의 절반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율법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어라.
저주의 율법이 전해질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이 율법이 전해질 때 낭독될 때 그리심산 편에 선 사람들이 아멘해라,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훗날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구리심산, 남쪽에 있는 구리심산 산자락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536년에 돌아와 가지고 주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도 같이 짓겠다 할 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 멸망할 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5세가 와서 3년 동안을 포위했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살만 에셀 5세가 죽고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함락을 시킵니다, 사마리아 성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포위를 해도 항복을 안 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골통분자들이단 말이죠. 이건 여기 살면 밤낮 계속 문제 일으킬 거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주로 귀족들, 이런 상류층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아수르 변방에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아수르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한 5민족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살렸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재앙이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재앙이 많으냐, 이 땅은. 그러다가 여기에 로컬 신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도 섬기자.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고 플러스 혈통적인 혼합이 일어났어요.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서 결혼하고 뭐도 함으로써. 그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들을 밀어쳤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다시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 사람들이 또 방해를 했어요, 느헤미야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헬라 시대가 다가오니까 그 지역이 헬라화되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헬라인들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사는 그 예루살렘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이방인보다 못한, 유대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거나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속죄일 이런 때 내려오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에 있고, 여기가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내려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으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다 고쳐주신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리고가 있는 지역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한 800-900m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데, 지금도 거기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못 내려가서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게 허락이 안 돼 있고, 근데 지금도 거기 내려가는 골짜기 길을 보면은 강도가 나왔을 뻔하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다 광도 만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늘 이 여리고성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가 왕래가 많았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에 안 통하겠다. 사마리아에 통하면은 그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 저 인도에 가면은 네 부류의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급이 언터처블이잖아요. 만질 수 없는, 만지면 부정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만질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얘기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나눈다, 여인이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다가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죠. 그 여인이 말했던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살게 하는 물, 살리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피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물 들어올 필요도 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그 전에 여기는 이렇게 깊은 우물인데 물들 그릇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야곱이 그 팠다고 전설로 내려온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의 깊이가 지금도 75피트예요. 75피트면은요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22m면 75, 여기서 지금 우리 아래에서 제일 낮은 쪽에서 저 제일 높은 천장까지가 43피트밖에 안 돼요. 38피트인가. 하여튼 여기서 저기에 한 배가 더 높은 그 깊은 곳이 지금 우물이. 그런데 우물이라는 게 자꾸 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 그 우물은 더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물들 두레박도 없이 무슨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에게 줄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너의 속에서 샘솟듯 하는 생수다. 살리게 하는 물이다. 리빙 워터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마을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한 헬프 마일 정도 돼요. 한 80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얘기한 분, 그랬어요. 내가 행한, 남편을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내게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모셔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직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남에,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그 수가 마을에서 이틀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떠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위로 와서 다시 갈릴리로 오는데,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셔 가지고 만나는 데가 가나 혼인잔치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나입니다. 그 가나에 이르렀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기 한번 들러보시고 싶으셨을지 모르죠.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그곳이니까요. 첫 번째 표적을 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와서 오셨을 때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는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왕궁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왕궁의 사람, 궁궐의 사람. 그러니까 왕 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관리였을 것입니다. 로얄 오피서.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이에요. 바실리코스 하면 왕국의 사람이에요. 왕국, 궁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근데 그 전에 요한이 가로를, NIV 성경에 보면 가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갈릴리의 이름의 갈릴리인들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본 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가나도 벌써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를 벗어나면 그 위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성에,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던 그 성에 들어오니까, 이 왕궁에 속한 궁궐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혹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는데 거기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산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네. 오셔서 청하원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거의 죽어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간청하오니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속히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있는데 가셔서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듣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꾸짖는 말씀 같기도 하시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직접 대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도대체가 signs and wonders, 미라클, 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것이다. 그걸 봐야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신하가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이 앞에서도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됨이었더라. 이것은 점진적으로 죽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원어로, 성경 원어로 보면요, is going to die,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49절에 신하가 말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 그 죽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그냥 제2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동사의 문법적인 의미는 단번에 일어나버린 일, 일어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얘기할 때에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가지고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풀어서 쓰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죽으면은 쓸데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장이라고요. 지금 죽어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한 사건으로서 그 죽음이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죽어간다고요. 지금 죽었다고요. 선생님 빨리 내려가요. 나하고 같이. 내 아들이 지금 죽는다고요.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을지 몰라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강렬하게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고 붙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이적을 보지 못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선생님 지금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 이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는다고요. 가세요. 나하고 같이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는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분이 가서 안수를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해야 내 아들이 살아나지. 이분을 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소매자락을 붙잡고 가요 좀, 선생님 가요 좀, 그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가야 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내 아들이 살아납니까? 선생님이 가셔야지요 하고 선생님을 졸르고 그냥 해서 그렇게 가야 할지,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냥 자기 혼자 가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가셔야 돼요.
지금 나하고 좀 같이 가셔야 돼요. 아마 거의 우리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믿고 표적과 기적을 나중에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아버지는요, 놀랍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믿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고, 그리고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믿고 떠나갔어요. 아들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서 가나에서부터 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요, 가나에서 제가 저 차를 빌려가지고 9박 10일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막 거의 안 가본 길이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2,800km를 9박 7일 동안 달렸으니까 뭐 그냥 거기도 가봤고요, 가나도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동북쪽으로 한 4, 5km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의 준 고속도로가 나와요. 고속도로가 나오면은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갈릴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가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로컬을 타고 4, 5km 올라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거의 한 20km 정도를 쫙 이렇게 쫙 반드시 오면은 갑자기 언덕에서 그 길이 T자 길로 이렇게 좌우로 나눠지는 T자 길이 되면서 언덕에서 턱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 언덕에서 한 6, 70m 아래가 갈릴리 호수가 쫙 펴져요. 거기가 레스트 에어리아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나야에서부터 올라와서 로카로 올라와서 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를 쭉 달리면 딱 갈릴리 호수를 만나고, 갈릴리 호수를 만나는 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레프트 턴 해가지고 위로 로컬로 또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이 호수 위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입니다. 40km면 우리 한국 리수로 100리입니다. 옛 어른들이 장정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80리라고 그랬어요. 80리면 35km예요. 36km. 48, 32km예요. 이 아버지가 올라가다가 자기 집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기 집에 종이든지 그 사람들 가는 중간에서 길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하이웨이로 가고 이렇게 또 꺾어가지고 90도로 꺾어서 위로 가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쇼커트가 있어서 삼각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길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보다 훨씬 더 멀면 멀지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가다가 그 가나에서 거기 가버나움 가는 길은 뭐 뻔하게 하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가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한테 말하기를,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언제 살았느냐고 물었어요. 죽어가던 내 아들이 언제 살아났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제 7시입니다. 어제 제 7시입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왕의 신하가, 근데 7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1시, 2시 시작해서 6시가 되면은 낮 12시입니다.
요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제6시에 우물에 물길로 왔다. 그건 12시를 얘기합니다. 낮 12시. 7시는 그 다음 시간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제7시는 오후 1시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래 오늘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여기서 쉬었다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같으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오늘 밤 거기서 잘 수 있겠어요? 8시간 10시간이 걸리는 길이지만 밤을 새워 살아도 가지 않겠어요? 마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예수님께서 나섰소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아이고 오늘 가봐 밤중에나 넘어서 내일 새벽이나 도착할 테니까 오늘 여기 자고 내일 가야겠다, 그럴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남의 아버지면 모르지만 내 자식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그냥 성걸음에 가지 않겠어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10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아마 길이 나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걸어갈 수가 없을지 몰라요. 한 12시간 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40km입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중간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온 하인들이 언제 그 아이가 나섰느냐고 물어보니까 1시에 나섰다고 그랬거든요. 1시에 그 아이가, 아들이 다 죽어가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보라색이 돼가지고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이 다 죽어가던 아들이 일어나더니 숨을 깊이 내쉬고 아이고 배고파요, 뭐 좀 먹을 것 좀 가져와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살아난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을 살아났다는 것을 빨리 그 주인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혹은 뭐 다른 일로 갔는데 그 주인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소문이 갈릴리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은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얘기, 놀라운 얘기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이렇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놀라운 얘기가 갈릴리에 쫙 퍼졌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제자들과 함께 거리 올라갔어. 아마 그 길로 오면은 그럼 뻔하죠? 가나에 있는 그쪽으로 올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거기 와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오다가 이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언제 나섰느냐 내 아들이, 언제 살아났느냐. 제7시입니다. 어제 제7시입니다. 어제 제7시,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밤 12시가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어제 오후 1시라고 하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은 끝납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한 7시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오후 한 7시쯤 하인들을 만났어요. 오후 7시쯤 만났어요. 그럼 오후 7시는 이미 해가 질 때예요. 왜? 6월절은 4월이거든요. 4월이면 춘분이에요. 낮과 밤 길이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뭐 6시면은 그 가차없이 6시 전에 해가 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만났을 때가 오후 한 6시 반이나 7시나 됐을 때에 그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하인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느냐? 이 주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정말 내 아들이 살아났는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오후 7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 1시도 어제 1시라고 불러요. 어제 오후 1시예요. 그 어제 오후 1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이 나섰다 살았다 하고 말씀하시던 그때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자기 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주제를 정해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산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은 living water, 살게 하는 물이다, 생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는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 중에서 이 왕의 신하의 얘기, 그 믿음을 갖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그 주제, 그 묶음에다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그 신하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나사렛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갔을 때도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좀 기적 좀 행해봐, 좀 표적 좀 행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 말에 분노를 느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리 밑으로 밀려고 갔지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그 왕의 신하는 성경의 다른 곳의 백부장처럼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나도 내 상관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모든 유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말씀을 믿고 간 그 왕의 신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왕의 신하를 꾸짖는 얘기가 아니요,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 신하를, 믿음을 돋보이게 하신 얘기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에다 편집을 해서 거기다가 넣었어요. 살리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제가 요한복음을 쭉 지금 벌써 10몇 장을 하고 있죠. 거기 가야 되는데 다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다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왕의 한 신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신하,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정말 낳았냐가 아니고 언제 낳았느냐.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왕의 신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갖는 감격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이때 오는 감격은요, 두고 점점 더 커져요. 그 감격이요. 우리가 항상 이 두 갈래길 앞에서 하나님 뭘 좀 보여주세요,
뭘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부딪혀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십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믿는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염려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내가 믿습니다. 가다가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 내 지금 쌀 두 줄을, 내 쌀 그릇을 채워주세요.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내일 가득 채워줘요. 나 그거 봐야 믿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채워주어도 그 믿음은 6개월 가지 않아요. 또 뭘 봐야 돼? 마약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왕의 신하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십시다. 아멘. 탁월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장수들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저 북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잘 살게 해주시고,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저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되고 난 다음에 감격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날이 올 때 그것을 보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 춤을 추게 될 기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군에 쫓아갈 거예요. 방문할 거예요. 교회를 짓기 전이라도 거기 가서 한번 걸어볼 거예요. 다 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행이 자유화가 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 믿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창조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헤아려 보아라. 헤아릴 수가 없죠. 하늘의 별을 어떻게 다 수를 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삽니까? 하늘의 별수와 같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에 믿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 물질에 부요한 사람은요 늘 걱정 근심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잠언에 기록한 것처럼 재물은 손에 쥐는 공기처럼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은 날아가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쥐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요 강하고 담대함이 와요. 사람 인생은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몰라,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호사다마라 그러니까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나쁜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좋아질 것이고 마지막 날은 내가 천국에 갈 거니까 더 좋을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강하고 담대해요. 배심 있고 아랫배에 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 하다가 불이 나가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는 그냥 캄캄한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30분 동안 캄캄한 가운데서. 그리고 이거 빨리 들어야 할 텐데 어렵다고 모두 그러는데, 글쎄 오늘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내일도 결혼식도 있고 내일 저녁에 무슨 또 우리 이렇게 와서 모두 내일 음악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오셔야 돼. 내일 저녁에 다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참 좋은 음악회예요. 근데 어떡하나.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안개처럼 싹.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그럴 리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주에 전에서 할 일이 많은데 거꾸로 가더라도 반드시 오늘 저녁에는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